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 이름이 많이 익숙하시죠? 미국의 이 남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필라델피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필라델푸스라고 이 지역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형제를 많이 사랑했는지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물론 그 지역이 그 지역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4대 교회를 살펴하면서 주 한 17년경에 대단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괜찮아요. 이 지역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영향을 이 지진의 영향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지역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진으로 회파되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곳을 재건해요. 그래서 황제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이 지역을 재건했는데 재건은 했지만 계속해서 이 지역은 일본과 같이 지진의 영향 하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지진이 있으면 항상 여진이 있듯이 계속해서 지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는 상당했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듯이 당시에 물자가 없고 또 장비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도시가 흔들려서 재건할 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가는 대피 상황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또 지리적으로는 요충지여서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피혁 제품과 직물 산업 이런 것들이 번성했는데 특히 이곳은 포도주, 와인이 잘 발달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의 신이라는 이 디오니수스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지역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영생을 줄 수도 있고 너희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들여낼 수도 있고 너희들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지금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열린 문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9절과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9절이 원문을 좀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몇을 내게 주었다, 몇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몇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돼요. 자, 유대인들을 사탄의 지금 회라고 지금 예수님이 규정을 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여 기독교를 믿기로 한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말하면 그 예수쟁이들, 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역시 이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박해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고립되겠습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왕따가 되는 것이며 은따가 돼서 그 사회에 도태되는 마이너리그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이너리티에 속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였어요. 즉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자처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식민지화시켰지만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믿는 신앙이 유일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도 허용시켰습니다. 너희는 믿지 마. 세금도 면제해 줄게. 단 반역만 일으키지 마. 유대의 이 로마의 속국으로만 있어 라고 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하니까 맨 처음에 로마 당국은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로마가 뭘 생각해요? 저거 유대교 분파가 아니네. 우리와 다른 종교네. 라는 것을 로마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이제 황제도 대대적인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만 한 것이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제 로마의 황제의 10대 박해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대박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졌던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서 배제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벗어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우리의 유대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사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폐쇄를 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을 닫고 차단시켜버렸지만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겠다. 대단히 위로를 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너희가 유대의 사회에서는 막혔지만 내가 열어둔 열린 문을 향해 들어오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면에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를 가든지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뭘 했느냐? 율법을 낭송하고
그들 나름의 이 토라를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이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 사탄의 모임. 자기들은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내어주는 너희들의 그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열린 문을 열어둘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굳게 닫혀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발 앞에, 즉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결국 너희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입지는 자꾸 좁아지는 것을 느낄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려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찻대고 폿대고 아무것도 남는 느낌이 없어져요.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내가 살아보면서 삶에서 구현해 나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볼까?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대단한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을 이 땅에서 배제시키고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문은 굳게 철문과 같이 닫혀 있어서 어떤 유업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압제하고 압박하고 우리 위해서 군림하던 그들이 결국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우리의 밑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칭찬을 이어가세요.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단 한마디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이어가시는데 8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세요. 이 말이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의 핵심입니다. 이들이 가진 능력이 작았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규모와 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미흡하고 작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대교회와 연관을 시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핍박이 별로 없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다. 지역적으로. 또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풍성한 교회였다. 그리고 인력도 많은 교회였다. 즉 사회적인 명망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있어서 형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은 형편에 있었던 것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사정없는 비판과 사정없는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하며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 구성원들에 있어서 변변치 않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작다라는 것은 힘이 작다 아니에요. 더 넘어서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다라는 것이죠. 형편없이 연약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대교회를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말의 울림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많은 힘과 재정과 초대교회보다 140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힘도 얻었고 권력화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칭찬을 받을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것인지 도리어 책망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모두 힘과 능력을 얻고 싶어요. 맨파워, 사람의 능력. 그래서 교회에 시장이 오고 정치인 한두 명쯤 출석을 하면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마치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착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세속적인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팍팍 주시면 내가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면서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한번 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멋들어지게 교회를 섬겨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있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해요. 내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한 번만 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누구만큼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그 믿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능력은 사실 무능한 상태임을 말하는 거죠. 그걸 회복해야 돼요. 자꾸 무언가가 더 얻어지면 준비되면 난 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모른다 하여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시며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얘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 라고 할 때에 부모의 모든 생각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하지 말라 한 그만큼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 체계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 90 정도 된 어르신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생을 까막눈으로 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성경을 몇 독했겠습니까? 못했겠죠. 뭐 오늘날 들어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살아생전에 1독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 하나에 의존해서 그의 신앙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성경, 좋은 말씀, 좋은 서적들을 읽고 배운 우리보다 그분의 순종이 미치지 못할까요? 목회자보다도 더 나은 순종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지식을 갖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알고 행하지 않아 봐야 많이 맞을 뿐이에요. 많이 얻은 지식, 많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 이름도 없을 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후에는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훈련과도 같아요. 우리의 근력과도 같아서 작은 순종부터 해나가는 것을 통하여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작은 것에게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상당한 인내와 참음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지키다라는 동사를 2번 연거푸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나는 너희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성도의 삶을 지켜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험은 장차 주님께서 임하셔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때,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너희는 그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며 신원의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는 그 신원의 날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매임을 다 벗겨내주시는 그런 날인 것이죠. 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는,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받는 이 날은 현실의 삶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종말론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9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초월로 자꾸 뛰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훅 뛰어다가 점핑을 하여 이쪽 세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구하면 또 떼어다가 저쪽 세계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핑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두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항상 그 점프를 원하죠.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끝이 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두십니다. 다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악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에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 세상에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천국에서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사랑받고 환대받는 존재가 아닐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굳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불의와 적당히 타협할 줄 알고 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나도 같이 죄를 짓고 나도 같이 불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난 하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선을 계속 거보세요. 아, 저 자식이랑은 진짜 내가 같이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 네 잘났고 네 깨끗하다. 저물 가서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에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면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외로운 게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이 된대요. 우리도 정말 중요한 사람 보면 이 사람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나. 물론 그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쯤 없어도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목사 한 사람쯤 없어도 된다고요. 내 자리가 없어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칭찬으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많았던 이 지역에 건물의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지진도 있고 부실공사도 하지만 그 문제들 다 뭐냐면 이 기초가 되는 중심되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끝이 나잖아요. 이들이 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중심축에 잘 버티고 있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이 지진이 많은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기둥과 같이 너희가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받을 상급이 확고부동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지 않을 거래요. 너희가 내 집에서 밖으로 쫓겨남이 없을 거래요. 이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홀대받고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열린 문과 나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너희가 얼마나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고난과 홀대와 왕따와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새 예루살렘은 항상 이 땅의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회파되고 없어지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반복된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새 단장한 새 집, 그 새 예루살렘에 기둥과 같이 너희의 이름이 기록될 거야. 이렇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자격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속히 가서 그렇게 할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뭘로 끝이 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그 좋은 세계 일주도 한번 못 해봤는데, 좀만 늦춰지면 좋겠다. 내가 가질,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집도 가져야 되지만 집 한 채쯤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사회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교회였음에도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칭찬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을 굳게 붙잡고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큰 능력이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피어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